네, 오늘 함께 오신 말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각자 가진 것으로 또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4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생존하기 3번째 시간으로 거룩함으로 생존하라 라는 이야기로 레위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헌터 캠벨 아담스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사람은 게이준 하이트라는 병원의 설립자입니다. 게준트 하이트라는 병원의 설립자인데, 이 게준트가 건강이라는 뜻의 독일어라고 해요. 근데 이 병원이 좀 다른 병원과 다른 좀 독특한 병원인데, 이걸 설립한 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원래 의사가 되기 전에 우울증과 자살 미수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갔어요. 근데 스스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결벽증을 가진 사람, 자폐증을 가진 사람, 식물인간인 사람, 등등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우울증에 빠지고 막 자살하려다가 실패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걸 발견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 도와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내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돼야겠다 라고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한 다음에 버지니아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야. 다른 의사들과 달랐던 이 아담스는 어떻게 달랐냐면, 보통 일반 의사들이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면 보통 환자 이름을 많이 부르죠.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불렀대요. 102호실 췌장암 환자 오늘 상태 어떤가요? 라고. 그러니까 환자를 병명으로, 그러니까 의학도 사실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그쪽에 있었던 의사들이 어떤 병을 탐구하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아담스는 이렇게 불렀대요. 102호실 고집쟁이 데이비드 씨는 오늘 몸 상태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환자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나 애칭들을 붙여서 부르고, 환자에게 웃으면서 다가가고, 또 의사 하면 우리가 하얀색 가운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밝은 셔츠를 입고 하물며 이제 광대 분장을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진인데요, 저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아담스예요. 그리고 저 아래가 이제 병원에서 애들하고, 저 아이들이 이제 아픈 아이들이겠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있는 저분이 의사예요. 저런 모습으로 이제 병원을 활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위기도 바뀌고 환자들도 좀 건강해지고, 그래서 환자들은 그에게 이제 패치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상처를 치유하다는 뜻인데, 아주 옛날 영화인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 의사들이 병에 대한 치료나 어떤 의학적인 연구에 좀 더 집중했다면, 이 아담스는 환자를 살리는 것에, 그리고 이 환자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단순한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좀 치료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병의 치료가 단순히 어떤 이 병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치료구나. 그래서 요즘에 있는 병원으로 따지면 호스피스 병원? 그러니까 뭔가 병을 낫게 하는 데보다 생명의 삶을 길게 유지시키시면 질을 높여주는 삶을 추구했죠. 그게 병원인데요, 이렇게 생겼대요. 병원이에요. 자세히 보면 숲속 놀이터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환자가 오면, 그러니까 또 같이 저곳에서 숙식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대신 그 환자들이 자기의 치료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무조건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 영화의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의사가 못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의사가 됩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의사들과는 좀 달랐던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오늘 거룩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의 그 제목이 거룩함으로 생존하라인데 제가 지난주에 레이기 안에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지난주 주제였던 함께라고, 오늘 또 다른 하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도 기억을 못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분별할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래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부정결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이란 단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제가 일부러 열심히 거룩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서치를 하고 곡을 정했는데, 여러분 거룩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레위기에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레위기에도 나오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도 인용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듣고, 뭐 샤이너시 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듣는데,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0장의 앞뒤 부분을 잘 살펴야 돼요. 대부분의 레위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되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일독해야지 하다가 이제 레위기 가면은 그만둬야지, 약간 이런 신약부터 읽어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이 레위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9장과 10장 초반부예요. 9장에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첫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 앞에는 이제 제사를 어떻게 해라 쫙 8장까지 쭉 얘기하다가 9장에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지내요. 그런 다음에 9장 마지막에 보면요, 축제 분위기가 돼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걸 행했어. 이제 우리가 이걸 하면 하나님을 계속 만날 수 있구나라는 축제의 분위기가 빠지는데, 문제는 10장이 딱 넘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10장 1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첫 번째 제사가 끝나고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 바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어떻게 어기냐면 일단 분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그렇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분향은 누가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아론만 할 수 있어. 근데 누가 했다 그걸?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에 사용되던 향로가 아니라 각기 자기가 갖고 있던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가는데, 그걸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소는 지극히 제한적인 공간이에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음을 맞이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에요. 지금 축제를 일어나서 아론이 막 축제를 열고 있어. 잘 상상해봐요. 막 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갑자기 쓱 들어가서 불에 타서 죽어서 나옵니다. 더 비참한 건 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10장 앞부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슬퍼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아론한테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래요. 왜냐? 첫 제사가 진행되고 이 일들이 쭉 이어질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명백한 잘못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에게 해야 될 일을 다시 끝까지 하라라고 명령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내 자녀가 죽었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드리지 않아야 될 것.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드린 불이 성질로 따지면 그 얼마나 달랐을까요?
뭐 우리가 뭐 숯불로 피우는 불이랑 뭐 나무로 피우는 불이랑 뭐 부싯돌로 피우는 불이랑 불이 달라요? 다르면 얼마나 달랐겠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허락한 불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불이 아니다라고. 이것이 바로 거룩인데 보통 거룩을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은 깨끗한 것이다라고. 근데 거룩은 깨끗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오히려 이 깨끗함은 정결함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뭐냐면요, 구별됨이에요. 저 많은 것들 중에 빨간색 하나, 저 많은 것들 중에 따로 구별되어 있는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별이란 말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나누어진 각각의 것들에서 차이를 인식하는 것. 나눠놓고 이것과 이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아닌 것라는 차이를 인식하는 게 구별이라고 해요. 분향하는 일 자체 혹은 향로 자체, 성소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규칙대로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 안에 거룩을 무려 50번이나 사용하세요. 거룩해라,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에게 왜 거룩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당시 이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과는 조금 다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 사실 우상은 신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는데, 지금 이 레위기의 상황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에 얼마 정도 이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노릇을 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이 따지고 보면 한 200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2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믿음을 얼마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문화 속에 이집트의 문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다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오히려 그것들로 이집트를 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이집트에 있었어요. 오직하면 이집트 나중에 뭐 역사나 뭐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여기 막 새가 달려 있고 여기 해 떠 있고 막 다리에 뭐가 있고 막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 문화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가 불현듯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였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난 그것과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우상들과 다른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야, 나랑 그것들과 비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전주와봐서 이 우상이 좋은가 하나님이 좋은가 비교하지 마. 감히 어떻게 그걸 비교하고 앉아있냐 라고 하면서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계세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갑자기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대부분. 난 사랑받고 있는 것 같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날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지? 라고 어떻게라는 단어를 붙이면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론 어떤 이들은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여깁니다. 열심히 기도해.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그리고 막 기도해. 안 들어주면 삐져. 들어주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 힘과 열심을 정성을 다 쏟아서 공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실 거다. 아니요,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거든. 하나님 그걸 원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혹은 나의 성품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어떤 만면의 어떤 교사로 하나님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 나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나 되게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는 어떤 스펙처럼 여러분 여기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 그런 것들과 비교 좀 하지 마라. 난 그런 것들과 다르다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걸 비교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마땅히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분류해서 구별해서 내 삶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행했는데, 첫 번째는요, 날짜를 바꿔요. 잠깐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애굽 6월절의 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가 속한 지금 달, 지금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지금 6월이잖아요. 이 달을 첫 달이 되게 해라. 1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언제쯤인지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성경을 잘 보면 신약에 힌트가 있어.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최후의 만찬에 시작하는 그 장의 첫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6월절이라고 써 있어. 6월절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밤이 돼서 끝까지 제 아들을 사랑하시더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하고 가까운 때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언제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3에서 4월쯤 되겠죠. 여러분 저 달력을 잘 보시면 우리 달력이랑 이스라엘 달력이랑 잘 보면 3월과 4월쯤에 이스라엘의 1월이 시작되죠. 네. 첫 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날짜를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저 어떤 달의 체계만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주일에 대한 개념도 바뀌기 시작하는데, 당시 이집트는요 한 주가 10일이었대. 10.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주 5일째 이런 거 없고 노예였으니까 10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겠어요. 근데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의 어떤 그 문화를 7일로 바꿔버리시죠. 주변의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거룩히 살아라. 구별돼서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끔 우상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냐면, 예배 안 하면 뭔가 찜찜해.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가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아. 뭐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내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꼭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봉사하면 내일 뭔가 하나님이 갑자기 고민하는 가운데 나타난 음성으로 그거 4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 하면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우상이잖아요. 내가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면, 대가를 지불하면 그만큼의 것을 나에게 주는 거, 그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싸우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면요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 다른 사람들은 오늘 이 일주일의 첫날을 어떻게 보내요? 육체에서 쉬어야지, 내일부터 출근해야지, 나 잘 쉬어야 내일 나가지, 혹은 일주일 동안 못한 나의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힘보다 영혼의 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조금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삶을 꼭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법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식습관을 바꾸세요. 날짜를 바꾸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먹을 것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바꾸시는 이야기예요. 나누시는. 근데 그 시작이 11장이거든요. 11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뭘 먹을지 뭘 먹지 말지. 육상, 수중, 공중, 땅에 기는 동물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런 명령이 있어요. 11장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먹지 말라 먹어라. 그걸로 따지면 이제 우리 삼겹살도 못 먹고요. 막 이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 이걸 너희한테 명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예요. 골라 먹기가 가능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혼자 생존한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뷔페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잡아 먹어야 살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뭐가 떠올랐어. 막 전진하다가 막 갑자기 어떤 동물이 딱 나타났는데 야! 저 잡자! 근데 레이 딱 보니까 딱 비교하니까 아니야. 그러면 배고파도 지나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만나랑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식법을 제한한 이유는 사실 이런 거예요. 당시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 먹는 거 너희들이 먹지 않으므로 쟤네는 이걸 안 먹는 민족이네? 그러면 얘네는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구나. 구별되는 사람들이죠. 현실의 예를 들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회식 자리에 가서 저 술을 안 먹어요 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왜 너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볼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지 않으므로 그 음식을 제한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가지고 영광을 위하여 야!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뭘 먹지 말라고 차라리 제안하면 딱 좋은데 야 너 그거 먹을 거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 그걸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어떤 생활들을 제안하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쟤는 이런 거 안 먹는 사람들이야. 쟤네 7일째 되니까 갑자기 다 같이 모여서 어디서 예배하고 있어. 쟤네 좀 이상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쟤네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거룩한 민족이구나. 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그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과 섞이면서 무너져가요.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들과 구별되고요. 그들한테 난 이걸 하지 않고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들에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잘 지켜가리라 믿지만 다른 가치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들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이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 어떤 회사에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학교에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나 예수님께 속한가 보다. 나 쟤들하고 좀 다른 부류인가 보다 라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가도 같이 기뻐해. 이 사람들이 왔어. 이런 거 고민하셔야 돼요. 나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상하다. 이들은 왜 날 좋아하지? 물론 크리스찬으로서 좋아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과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쟤 우리 편이야. 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고 쟤 우리 편이야 라고 여러분한테 손짓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받을 수 있잖아요. 까짓 거 힘들 수 있잖아. 힘들어봤자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끝나면요 영원히 놀 수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핍박을 당하셨는데 그 잠깐의 고난을 여러분 못 견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잠깐의 거룩을, 그 잠깐의 구별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이 거룩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